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내 힘과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내 힘과 내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는 그래서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일륜지 대사라고 그럽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윤리 중에 가장 대사 중에 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륜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천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입니다. 부모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요즘엔 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민 가면 나라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특별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의료 행위로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 중에 하나가 빙의라고도 하는데 바로 귀신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MRI를 찍고 MRA를 찍어도 CT를 찍어도 병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단해봐도 저렇게 진단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약을 써봐도 저 약을 써봐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기 치료라든가 아니면 그냥 잠을 재우는 수면제를 계속 먹여서 사람들을 그냥 다운시켜가지고 계속 가둬놓기도 합니다. 이런 이 귀신 들린 일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손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실은 예수님의 자기 고향에서의 첫 설교인과 동시에 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설교 본문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밀어서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 전하기 이전에도 이 가버나움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우리가 찾아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 같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에 잘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채로 회당에 왔어요. 근데 이 회당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왔나니 이는 그 예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세상의 빛이래 세상은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를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찾아오셨는데 반면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전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들겼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 회당에 와서도 예배 드리는 그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왔는데도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의 운명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운명은, 저의 운명은 뭐 한산희 씨의 가문에 속한 뭐 충남 부여군에서 출생한 하나님의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뭐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뭐 지금 현 주소지 뭐 이런 걸로 저라는 사람이 평가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완전히 저의 운명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렇게 거듭나는 이러한 역사는 혈통으로나 우리 핏줄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걸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회당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과 근원이 바뀌는 놀라운 운명적인 만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8구절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늘 읽었던 말씀이 지나가지만 여기서 정말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회당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으로 이 회당 가운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던 옆 사람이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운명과 인생이 새로워진 모습들을 봤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네 나가는도다. 야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 선포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동일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늘 밑에 같은 데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에 그러한 그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달력에도 많이 나오죠. 달력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문에는요, 문고리가 밖에 있질 않아요. 보통의 문고리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잡아다녀서 열은 문고리잖아요. 근데 그 문고리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확 들어오는 깡패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집 갚으라고 막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런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네 마음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지금 믿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흥미진진한 모험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항해자로 모시고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서 그와 동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놀랍죠? 모세는 80세 때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70이냐 80이냐 20이냐 10대냐 30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언제 하나님께 내 마음 내가 맡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첫째,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바뀌는
체인지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변화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배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예배드리러 가서 앉아있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삶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화성 큰샘교회가 크게 바뀐 게 아니에요. 뭐 예배 순서지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찬송이 바뀐 게 아니야. 내가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늘 새로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말에 나의 기도를 맞추고, 저도 오늘 이렇게 우리 최현식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반도를 위해서 또 기근과 전쟁 이런 세계적인 정세를 놓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신문지상에 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 보면 애들이 막 시체가 떠내려가지고 애들 바닷가에서 죽은 모습 같은 게 막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을 많이 흔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폭격으로 말미암아 가다지구에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갱지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참, 여러분,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누가 죽느냐 사느냐 그거 뭐 신경 쓸 새도 없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귀신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사람보다 귀신들이 더 먼저 반응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더라면, 이 사람이 만약 이 자리에 있지 못하였더라면, 이 사람이 만약 이 회당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귀신이 이끄는 인생, 귀신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어떤 때는 자살하게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증세에 의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보면은요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뛰어내려라. 이 세상 삶은 뭐하냐,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런 막 얘기를 막 귀에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예배에 참석하며, 가정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숱한 하나님의 헌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예배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이 자체부터가, 여러분이 저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올 힘만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죽을 일 빼고는 다 나와라 그래요. 죽기 전까지는 다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너무 힘드시죠. 가서 내 졸기밖에 더 하겠나? 그래도 여러분 나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조는 중에 하나님 병도 고쳐주십니다. 아멘 하는 중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와서 제가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듣네.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지금 했던 특강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나누고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나눕니다. 또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듣고 되새겨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가능해야 돼요. 32절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놀래야 됩니다. 무엇에 놀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놀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부터 하박국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박국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과 막 변론하다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박국서의 고백이 3장 16절부터 18절에 시작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궁핍하고 우리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 삶이 초라해 볼 것 같은 그 시대, 그 시간 그러한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는 이러한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이렇게 반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약속입니다. 말씀이 치유입니다. 말씀이 비전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요? 기이 여겨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이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는데 고향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저는 우리 화성 큰샘교회 성도들이 저하고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한 20년 같이 지냈더니 뭐 목사님 설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그냥 구태의연해지고 그냥 들었던 말씀 또 듣는 그런 식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쳐주마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주마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하마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마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날 제가 시편 20편 23편을 읽는데요. 너무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자기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뭣도 부족해요? 돈도 부족해. 뭐도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 뭐도 부족해요? 행복도 부족해. 부족한 게 너무 많더래, 자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대. 그 말씀을 딱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저하고는 상관이 없군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아니, 나는 지금 월세방에 사는데 무슨 푸른 초장이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냉온방비 때문에 온도도 못 올리고 냉골에서 자는데 무슨 여기가 푸른 초장입니까? 여기서 무슨 눕습니까 제가?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졌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고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3번인가 4번인가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푸른 초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 진리를 깨달았대. 내가 지금 푸른 초장에 있지 않고 거친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가시덤불이 나를 에워싸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은 나하고 아득히 먼 말씀과 같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는 내게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강의 은혜는 나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온전해집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뭘로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리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위장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식도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루게릭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RSV라고 리버 스탠다드 버전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I shall not be wanted.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바랄 것이 있지만 이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갓난아이 같은 믿음. 여러분, 아이들은요, 갓난 애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울어요. 와 하고 웁니다.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울어요. 알아요. 저게 배고파서 우는 거지 똥 싸서 우는 건지 딱 압니다.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버지는 모르는데 엄마는 알아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아이고 배고팠죠. 그러면 젖 먹이면 애가 나나나나나 이러면서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옵소서. 순전하게 그거 한 가지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남편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 권사님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딸을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찬송에 화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어떤 상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떤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상을 주시옵소서. 취직의 상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건강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운동 열심히 하면은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겠죠. 근데 진짜 건강의 복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건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건강해서 예쁜 옷을 입을 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화장품이 아무리 비싼 거 있으면 뭐예요? 향수가 뭐 샤넬 넘버 파인 있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뿌리면 뭐예요? 내가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걸. 건강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서 정말 돈 없어도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들 시시때때로 잘 갈아입고 멋내며 다닐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아무리 자주 깎고 머리 염색을 아무리 자주 하면 뭐합니까? 머리가 다 빠져서 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 나이를 많이 먹어도 머리가 안 빠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머리숱 많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떤 데 보면 저도 거울 보면은 속이 깊어요. 속이. 제가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랬더니 미용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머리가 수는 없는데 괜찮아요? 봐줄만 해요. 그러면서 깎아주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 잔돈 있으면 TV라도 좀 주고 나올 걸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는 빠지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는 건강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고 내 인생이 맞춰지는 것. 이거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치매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가 들리시면요. 처음에는 알아봅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몰라봐서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라봅니다. 말도 안 하십니다, 나중에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과거가 다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런 일들이 없는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믿음의 후예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주님의 발걸음을 다시 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미 가버나움에서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다시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해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놀랍게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삼각형이거든요. 지도를 그려보면 이 삼각형 안에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거의 다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자주 선포되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되어졌던 것,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영적인 가버나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엘리사로 시돈 땅에 향하게 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렙다 과부입니다. 엘리사로 하여금 문둥병을 고치게 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인용했잖아요. 사장에서 인용했잖아요. 야,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어서 시돈 땅까지 예수님이 엘리야가 간주하냐? 시돈 땅에서 당긴 거예요. 누가 당긴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믿음으로 당긴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많이 와야 물이 생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대부분 많이 내리는 곳은 어디냐? 항상 강이 있는 곳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강을 내셔요. 광야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들에 강을 내시고 샘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물처럼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향하게 한 이 사렙다 과부처럼 엘리사로 하여금 병자를 고쳐주게 했더니 나아만 장군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역하게 하신 곳이 되었던 것처럼 이 화성 큰샘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화성 큰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정,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운명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함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치병이 낫게 되어지며 질병이 치료케 되어지며 우리 운명이 바뀌고 우리 팔자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